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9장에 이어서 10장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한마디로 그 얘기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구원을 정말로 원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9장에 이어서 10장에도 계속해서 또 2절 말씀은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여러분, 열심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만 갖고 되어서는 안 되고 방법도 좋아야죠. 우리가 흔히 속도와 방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인생은 속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속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그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열심히 가는데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죠. 어제 우리 이욱찬 선교사님 장로님들하고 문상을 갔었습니다. 경기도 일산까지 갔다가 오는데 내비를 이렇게 딱 쳐서 이제 어디가 빠를까 봤더니 다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서울을 관통해서 강변북로를 관통해서 중부고속도로로 내려갑시다. 이게 제일 빠른 길이고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 쫙 왔어요. 서울을 막 오래간만에 장로님들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고 63 빌딩도 보고 뭐 그러면서 쫙 해서 이야, 서울에 이 시간에 이렇게 차가 안 막히네. 그래서 강변북로를 다 지나서 천호대교를 건너서 이제 중부고속도로를 딱 들어서는데 갑자기 차가 꽉 막히더라고요. 꽉 막혀서 뭐 괜찮겠지 했는데 한 30분, 40분을 거의 뭐 정체 섰다가 가다가 알고 봤더니 4차선 도로가 3차선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 차선밖에. 거기서 한 거의 한 40분 이상을 그냥 서 있다시피 하다가 왔는데, 얼마나 우리가 투덜을 대면서 잘못 왔다 빨리 왔는 줄 알았더니 어쩐지 내비가 일로 가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걸 제가 또 아니라고, 일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빠른 길이긴 빠른 길인데 막힌 것까지야 뭐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속도와 방향이 있는데 속도만 열심히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죠. 방향이 맞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단들이 엄청 열심히 하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죠? 2절에 보니까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열심히 하는 거죠. 어저께 이제 내려가는데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에, 그 수원에 있는 어느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송사 유튜브 사역을 보고 자기들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목사님을 시켜서 저한테 연락을 할 테니 잘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든지 전화하시라고 그랬더니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꼬치꼬치 물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어떻게 하고 뭐는 뭐 어쩌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성도들이 그거를 잘 안 들으면 힘 빠지지 않으세요? 잘 안 듣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어떻게 아냐? 유튜브를 많은 성도들이 잘 보는지 안 보는지를 어떻게 아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보든 두 명이 보든 지금 이 시대에 이 방송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계속해서 할 뿐입니다. 언젠가는 교우들이 볼 겁니다. 지금 당장 조회수가 안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성도들을 만나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교인들을 만나고, 이 방송을 우리 전 교인이 듣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나오실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그 사역이 방향이 옳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면 유튜브는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1년 후에 보시던 2년 후에 보시던 6개월 후에 보시던 언젠가는 그걸 다 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당신의 교회도 이 사역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하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교인들이 안 볼까 뭐 사실 저도 조회수를 안 보는 것은 아니죠. 방송 매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지났는데 조회수가 몇인가? 아이고 20회밖에 안 되네.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의 마음에 좀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또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조회수가 100회, 200회 올라오는 걸 보면, 그렇지, 교우들이 또 이것을 계속 보지 하는 또 믿음을 가지고, 또 뭐 조회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궁금해요 같은 코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교로 다 하지 못하는 정말 피부로 와닿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보시는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도 그렇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국까지 우리가 스튜디오까지 마련을 해서 제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속도와 방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속도와 방향, 그러나 방향이 먼저요, 속도는 그 다음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거, 이게 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종종 어기신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어기셨어요. 안식일법이 얼마나 지엄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식일날, 그러니까 토요일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유대인들은 차를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썰렁해요. 거리가. 오늘은 왜 그러죠? 오늘 안식일이에요. 근데 저분은, 우리 기사 선생님은 왜 운전을 해요? 저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팔레스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유대 땅이라도 다 유대인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운전을 해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 운전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럴진데 2000년 전에는 굉장히 했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기셨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것도 성전에서. 그러니까 정통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 예수님이 이단이죠, 이단. 저 배우지도 못한 어떻게 율법을 저렇게 어겨. 또 정결례법을 어기셨죠. 정결례법, 반드시 손을 씻고 반드시 정결하게 성전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예 대놓고 어기셨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모세 율법이죠. 여지가 없는, 대꾸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해 주셨고, 죄인들을 멀리해야 되죠. 그러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무리 봐줄래도 봐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어긴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그 당시의 이슈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꺼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 정신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오늘 말씀에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온전히 세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 정신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도 물어봤죠. 구약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그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을 어기신 이유는 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정결법을 어기신 이유도 연약한 육체를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이, 왜 안식일을 줘요? 사람들 쉬라고, 안식하라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도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그를 품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신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에 더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어떤 한 율법을 어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옥불에 보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공동체가 질서정연하게 살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밀어내고 손가락질을 하려고 그 율법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율법 정신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회복시키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다라고 바울은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저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새벽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뭐 내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지금 졸려오신 분들은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올려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바울의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은 예수님을 이해했죠. 예수님을 재해석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여전히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유대교로 남아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유대인들이죠. 여러분들 가끔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하고 되게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탔다, 교육이 뭐 탁월하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20% 이상, 노벨 경제학상은 40% 이상을 유대인들이 탔어요. 세계 0.2%도 안 되는 유대인의 인구인데, 그럼에도 그래서 그런 어떤 하브르타라든지 이런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르는 것은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유대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선민이고 지금도 대단한 민족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미워하고 거부하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닉 주들을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핍박을 가하고 테러를 가하는지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 자체에 대해서는 뭐 기독교인들이 특히 우리가 그렇게 호의를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끔 광화문에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태극기도 들고 그 다음에 성조기, 미국 그 국기 성조기를 들고 뭐 거기까지는 뭐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다 이스라엘 국기까지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기독교인들이, 물론 미국이 이스라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 좋아하는 거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이스라엘 좋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태극기,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서 막 이렇게 막 깃발을 나부끼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저걸 무슨 뜻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이 도대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을 좋아할 이유는 아무도 없어요. 신앙적인 이유도 그렇고 무슨 민족적인 감정도 그렇고, 단지 예수님의 육신의 민족이라는 것 하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기독교인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바울의 이 해석, 로마서는 굉장히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혁명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엄청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책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것이 그 당시에 소수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생명과 같은 말씀이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냥 코웃음 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 그런 책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보기에는, 바울과 같은 대단한 석학이죠. 바울이 보기에는 바로 이런 그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다메섹 도상의 그 체험으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지적인 능력을 총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해석한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행하셨던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그 행적들이 기이한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지적으로도 동의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체험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와 같은,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그런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정신이에요. 예수 정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뭐냐? 유대인은 지금도 구약을 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거의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다 구약을 똑같이 봅니다. 거기도 아브람 나오고 모세 나오고 다윗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의 빛 아래서, 예수님의 렌즈로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유대인들도 다 그들을 믿습니다. 예언자들을. 근데 그들의 예언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구약을 보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관점이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점이 없이 그냥 구약을 그냥 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정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모든 구약을 해석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우리 신약과 이 시대 정신까지도 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신구약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그분이 꿈꾸던 이 땅의 나라가 무엇인가, 추구하려고 하셨던 그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오래 사시지도 못했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사실은 좀 많이 하셨죠.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묵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 예수 정신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 관점에서 한번 복음서라든지 신약 성경을, 또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제 한 번, 두 번 통독하신 분들은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죄와 자유,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신다든지, 지금 말씀드린 그 예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관점에서 한번 쭉 보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폭을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약의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구약의 그 예수님의 그 빛 아래에서 구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복음서의 수많은 사건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보내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